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지저스 힐링 미니스트리의 여켈빈 목사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방언과 파워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그 세 번째 제목을 가지고 고린도전서 14장 1절에서 5절에 있는 이 말씀 본문을 배경으로 해서 오늘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며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방언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의의 덕을 세우나니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의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성경은 우리가 신령한 것, 즉 영적인 은사들에 대하여서 무지하기를 원치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거듭난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는 우리는 단순한 인간이 아니고 거듭난, 말하자면은 예수님과 같은 그런 새로운 영의 사람인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의 사람은 곧 영적인 사람이요, 영적인 사람은 영적인 진리를 바로 알 때에 그 자기의 정체성을 깨달을 수가 있는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서 이제 비로소 자기 자신이 누구이며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부르셨는지, 나는 주님과의 관계에서 어떠한 사람인지에 대한 분명한 자기 의식이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1절에서도 이 신령한 것들에 대하여서 우리가 무지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목적에 대하여서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첫 번째는 유익하게 하기 위함이고, 두 번째는 다른 사람을 봉사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신령한 영적인 은사들을 주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7절 말씀에 보면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심은 바로 유익하게 하려 함이라. 이 유익하게 한다고 하는 것은 for the common good, 모든 사람에게 이익을 끼치도록 하는 것이겠죠. 또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 보면은 각양 은사를 받은 대로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영적인 은사들을 모든 사람에게 한 가지 이상씩은 다 주셨다고 저는 믿는데, 이러한 은사를 주신 목적은 바로 유익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봉사하도록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은사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은 9가지의 영적인 은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즉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또 믿음의 은사, 신유, 능력, 행함, 예언, 영들 분별함, 그리고 방언과 방언 통변의 이 9가지의 은사들이 나열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모든 은사는 한 분이신 성령님께서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겠죠. 그런데 여러분, 이 은사에 대해서 성경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은사가 지금 우리가 사는 이 현대에는 종료되었다고 하는 은사 종료주의, 또 기적 종료주의라는 이러한 신학의 한 분파가 한 1세기 반 전에 영국에서부터 시작되어서 미국에 와가지고 그것이 꽃을 피웠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미국의 많은 교회, 특별히 이 보수교단이라고 하는 곳에서는 이 은사 종료와 그리고 은사 기적 종료주의에 대한 이러한 주장들이 많이 팽배해 있는 것을 잘 압니다.
이제 이 물결이 한국에도 갔죠. 그래서 한국의 보수 교단 가운데에서 일부는 이러한 신학적인 영향을 그대로 받아서 은사가 더 이상 우리 시대에는 없다.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셨다. 그것은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필요해서 주셨는데 이 시대에는 필요치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은사를 주시지 않았다. 그러므로 이 시대에 은사를 논하는 것은 바로 성경에 반하는 것이다. 말하자면 이런 주장인 것이겠죠. 그 나름대로 논리를 가지고 또 성경 구절을 가지고 아마 주장하고 있는 줄 압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한번 성경을 다시 한번 재고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을 부르시고 그리고 은사를 주신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전혀 후회함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에 은사가 필요했다고 하면은 오늘 이 시대에는 더더욱 은사가 초대교회보다 아마 몇 배는 더 필요할 것입니다. 그만큼 세상의 악은 더 관영해 있지요. 사람들의 마음은 점점 더 물질의 이기주의 때문에 더 메말라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세상으로 사람들이 자꾸 나아가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교회에서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다른 일반 종교에서 전한다고 하는 그 경전의 내용과 다를 바가 크게 없는 것입니다. 다른 종교에서 예를 들면은 그들의 신을 부르지만 교회에서는 여호와 하나님과 예수님을 부르는 거, 이거 말고 여러분, 다른 종교에서도 다 구원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들도 다 진리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교회에서도 똑같이 얘기해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오직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다른 종교와 기독교와의 여러분 차이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분명히 알진데 다른 종교는 사신입니다. 죽은 신입니다. 저들이 마귀를 섬기고 귀신을 그렇게 받들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마귀는 타락한 전사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그 천사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인류를 만드시고 인류를 지구에다가 심어 놓으시고 그리고 지구에서부터 멀리 떨어져서 저 위에서 그냥 팔짱을 끼고 종말 때까지 지켜보고 계신다. 이 세상은 그냥 스스로 돌아가도록 하나님께서 마치 그 시계에 태엽을 감아놓고서 종말의 시간까지 그 태엽이 알아서 돌아가게 이렇게 하신다.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모양입니다만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지금도 만물을 그의 정권,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금도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이렇게 지구에서 우리가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능력을 베푸시기를 원하십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자기를 전심으로 찾는 자들을 발견하시면 그들에게 능력을 베푸신다고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를,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로서 정말 필요한 것이 있다고 하면 물론 복음으로 무장을 해야 되죠. 하나님 말씀이 전부입니다. 하나님의 성경만이 오직 완전 무한 절대 완전 계시인 것을 저는 믿습니다. 성경보다 더 완전한 계시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은사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은사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울고 불고 달라고 해야 될 그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은사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가 필요한 것보다, 우리가 달라고 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더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하지만 주님은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것처럼 거짓말을 하실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들을 만드신 그 법칙이 있습니다. 우리가 진리 안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서 우리의 삶이 어떠한지에 대한 분명한 자기의 그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께 믿음으로 구하게 되면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미 성령 안에서 모든 은사의 패키지를 하나님께서 다 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저는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은사를 받았는데 대부분의 크리스천들은 이 은사를 그냥 자기 안에 묵혀두고 일평생 자기의 육체의 힘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데에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성령의 능력을 힘입으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육체적인 즉 카널 크리스찬으로 변질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셨고 우리로 하여금 성령을 좇아 행하라. 그러면 너희가 육체의 욕심도 이루지 않고 그리고 율법의 요구는 이루어지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은사가 아홉 가지의 은사가 이 고린도전서 12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9가지의 은사 중에서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오직 방언의 은사 한 가지만 자기 자신을 위하는 목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8가지의 은사, 지식의 말씀, 지혜의 말씀, 믿음, 신유, 능력, 행함, 예언, 영들 불별 하는 이 모든 것, 또 이 방언, 통변까지도 여러분 이 다른 모든 은사들은 다 다른 사람을 위한 거예요. 즉 초대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다시피 은사를 주신 목적이 유익하게 하기 위함이고 그리고 서로 봉사하고 서로 섬기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맞습니다. 9가지 은사 가운데에서 8가지는 다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고 그리고 봉사하게 하기 위함인데 유독 하나님께서 한 가지 방언의 은사만은 자기 자신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우리가 이제 논리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모든 은사는 유익하게 하고 그리고 봉사하게 하기 위함인데 왜 어찌하여 이 방언의 은사는 자기의 덕을 세우는 것이라고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죠. 여러분 만일에 자기의 덕이 세워지지 않고 즉 영적으로 건강하지 않은 상태에서 봉사를 계속한다고 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결국 번아웃 될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럭셔리 카라 할지라도 그것을 정기적으로 리차지, 퓨어를 리차지 하든지 일렉트릭 시리를 리차지 하든지 해야만이 그 차가 좋은 그 기능을 그대로 10분 활용이 되어서 이제 잘 굴러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을 그렇게 그냥 처음부터 하나님 없이 그냥 혼자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진 존재는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관계를 떠나서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예수님께서 분명히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 오직 다른 사람만을 위하여서 봉사하다가 결국 지치고 쓰러져서 시험에 들거나 또는 병이 드는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차라리 봉사를 하지 않거나 아니면 덜 하는 것이 그런 분들에게는 더 좋을런지도 모릅니다. 봉사를 하기는 하는데 어느 선까지는 아주 열심히 합니다. 자기의 물질과 시간과 그리고 모든 에너지까지 다 바쳐서 하기는 하는데요. 그 봉사 때문에 결국 다른 사람이 자기를 알아주지 않는다거나 누가 조그마한 상처되는 말 한마디를 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사람이 이제 시험에 들어요. 그래서 오히려 이제는 교회를 위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해악을 끼치는 이러한 즉 아군에서 적군으로 바뀌어버리는 이러한 일들이 교회 안에서 많이 벌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어디 그것뿐입니까? 수년 전에 암으로 인하여서 몸에 복수가 차가지고 굉장히 힘들어하던 한 성도님이 기억이 납니다. 그분은 큰 교회에서 봉사를 아주 열심히 하는 분이었어요. 물질의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분이 임종을 얼마 남겨놓지 않은 그 상태에서 그 집을 신방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참 마음이 아파서 그분과 대화를 나누는 가운데서 그 집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제가 이 가정적이고 그리고 개인적인 상처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것을 조금이라도 보상받기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무엇인가를 하려고 저는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자기가 교회에 굉장히 큰 교회입니다. 그 교회에 김치는 이분이 다 도맡아서 했답니다. 생활에 아주 여유가 있는 분이었기 때문에 그분은 잡을 가질 필요도 없었고 좋은 럭셔리 차를 운전하면서 다녔던 분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많은 봉사를 하다가 결국 자기가 병들어 가지고 암으로 인하여서 그분은 결국 하늘나라로 가셨습니다. 여러분, 왜 이제 하나님께서 자기의 덕을 세울 수 있는 이 방언의 은사를 주셨는지를 여러분이 이 정도 되면은 이제 눈치를 채셨을 줄로 압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보면은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오히려 버림받을까 두려워함이라. 이때의 버림받을까는 상급을 잃을까 두려워함이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바울의 이 염려는 오늘 우리를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기록해 주신 말씀입니다. 실컷 주님을 위하여서 무엇을 한다고 하는데 그것을 믿음으로 하지 않고 그리고 건강한 상태에서 하지 않으면은요 결국 병든다는 얘기죠. 그래서 처음에는 믿음으로 시작하다가 나중에 육체로 마치면은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모든 상급들을 다 놓친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나는 그것을 바로 두려워한다. 상급을 잃을까? 내가 남을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고 감옥에 갇히고 매를 맞고 환난과 고통을 당하는데 이 모든 것들을 한 후에 이것이 아무런 대가가 나에게 주어지지 않는다고 하면은 얼마나 불행한 일인가라고 지금 바울은 걱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울 자신뿐만이 아니라 바로 오늘 우리들을 위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0장에 너희는 비둘기처럼 순결하고 그리고 뱀처럼 지혜로우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영적인 건강이 우선입니다. 건강하지 않고 주님을 봉사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원치 않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봉사자가 없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학대하시는 분이 결코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이 아신다고 하면은 먼저 여러분의 영적인 건강을 우선시하고 챙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9가지 중에 8가지 은사는 다른 사람을 다 섬기는 그 목적으로 주셨지만 단 한 가지, 이 방언은 우리의 자신의 유익을 위하여서, 즉 자신의 덕을 세우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주셨다고 하는 이 사실을 여러분이 아시고 방언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방언을 하시는 분들 가운데서 많은 분들이 이러한 중요성을 알지 못하기에 자기 덕을 세우지 않고 그냥 신앙생활을 하다가 어느 순간인가 넘어지고 그로 말미암아서 굉장히 삶이 오랫동안 어려운 가운데에서 시험의 기간을 지나가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주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결코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이 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방언의 은사를 10분 활용해서 방언은 자기의 덕을 세운다고 하신 이 말씀을 따라서 여러분의 덕, 즉 여러분을 빌드업 시켜야만 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신의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 자신을 건축해야만 할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건강해야 내가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소경이 소경을 인도할 수 없습니다. 병자가 어떻게 다른 사람, 아픈 사람을 도울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면은 둘 다 구덩이에 빠지게 되고 또 둘 다 넘어져서 더 심각한 상태로 악화되는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교회의 덕도 필요하고 하지만은 그러나 그 이전에 먼저 개인의 덕이 필요한 것입니다. 자기의 힘이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리차지할 수 있는, 우리를 건강하게 할 수 있는 이 방언의 은사를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주셔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서 날마다 여러분의 심령으로부터 여러분의 마인드와 그리고 육체 가운데로 흘러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모든 하늘의 신령한 축복, 그리고 땅에 기름진 모든 축복들을 여러분이 건강한 상태에서 바로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이 누릴 수 있어야만이 다른 사람에게 이것을 증거할 수가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바로 그것을 원하십니다. 여러분을 잘되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녀, 너희의 영혼이 잘된 같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여러분의 영혼이 잘되었어요. 이보다 더 잘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그 영이 온전히 주님 앞에서 바로 서 있지 않으면은 이러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은혜를 여러분이 누릴 수가 없는 것이고, 여러분 때문에 혜택을 받아야 되는 여러분 주위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여러분이 영적으로 건강하지 못하면은요, 결국 많은 축복을 여러분 스스로가 막아버리는 것이죠. 아브라함처럼 여러분이 그 축복을 흘러내 보내는 그러한 복의 근원이 되어야 되는데,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 은혜와 축복을 누리지 못한다고 하면은 결국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그 많은 복들을 주위에서 여러분 자신이 현명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서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에서와 같이 방언은 자기의 유익을 위하고 여러분의 자신의 덕을 세우는 일에 이 방언을 10분 활용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날마다 묵상하고, 그리고 영으로 기도하고 또 여러분의 마음으로 기도하는 이러한 신령한 영적인 삶이 여러분의 생활 가운데서 지속됨으로 말미암아서 늘 주님과의 그 긴밀한 관계, 그리고 이 축복이 다른 사람에게 여러분 때문에 흘러나가게 하는 이러한 복의 근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